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사오니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셔서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누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의 교독은 교독은 8번, 시편 14편입니다. 우리 주보를 우리 활용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부릅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지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그로사 참소만 주시려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조용 자들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 중순도 지나고 있으며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되어 겨울이 빨리 오려는가 생각했지만 여전히 대낮의 기온은 30도를 넘기며 늦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유행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제 독감의 계절이 되었다고 조심하라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저 편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약하고 연로한 성도를 잘 보살펴 주셔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뜨거운 햇살과 선선한 기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60이 넘은 사람들이 50%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60을 넘게 살면서 늘은 것은 걱정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저희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강한 것 같지만 조그마한 충격이나 심한 외부 환경에 처하면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한데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적당한 온도와 모든 자연재해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 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루프탑 글로벌 모임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루프탑 설립자들의 노력으로 여러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도 적고 힘이 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 루프탑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힘없고 약한 교회로 보이지만 저의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의 신앙도 자라나고 루프탑 기도 운동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시 기도합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중단 없이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계속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를 방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계략들과 방해들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악한 세력도 녹이는 불덩이거든요.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불세례로 기름 부음 받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이 강력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중단 없이 부지런히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는 성도들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의 부탁을 하던 바울은 이때 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에 목회를 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대로 밝혔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다는 말은 잡혀 있다는 뜻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착고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매여 있다는 말이었어요. 원뜻은 끈이나 밧줄이나 또는 사슬 같은 걸로 묶다라는 뜻이지만 착고로 묶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착고라는 것은 옛날 그 형구의 하나인데요. 죄인의 두 발목을 이제 그 구멍에 넣고 자물쇠로 채우게 되는 형구죠. 나무 두 토막으로 위아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목에 채울 때는 이제 착고가 되지만 목에 채울 때는 칼이라고도 합니다. 발에 채울 때는 그래서 족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말입니다. 이 말은 속히 내가 감옥에 나가서 추록해서 마음껏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수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바울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믿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간 거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거의 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놀랍게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사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 죄수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호기심에 이 바울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아마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이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이 감옥 안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런 편지도 썼던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런 말을 하게 된 큰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로마 군병들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전도 대상자들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자기를 봐야만 했고 자기에게 음식을 주러 와야 했고
자기를 지켜야만 했던 그 사람들과 하루 종일 있어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전도 당하는 게 싫다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죄인을 지키는 이 간수의 근무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너무 귀찮고 듣기 싫은데 계속 가야 되나? 나 이래서 근무 못 하겠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싫으나 좋으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했다는 말이죠.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착고에 매임을 당했지만 로마 군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매임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걸린 거지. 빼도 박도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로마 군인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그것도 매일매일. 바울이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복음 전파를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회심할 때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집요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손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성정으로 보아서 아마 우리나라 이 진돗개 성품을 가진 분 같은데 한 번 물면 이게 놓아주지 않고 죽으라고 물고 있는 이런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감옥이긴 해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고 가는 황금 어장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블루오션이죠. 이것을 붙잡았는데 바울이 놓겠습니까? 선교라면 지구 땅끝까지라도 찾아가는 바울로서는 찾아가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기회였지. 이 기회를 놓칠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철장을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의 장벽만큼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적극적인 전도의 마음은 오래전 빌립보에서 전도했을 때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주었다가 그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떨어진 줄 알고 바울을 당국에 고발하게 됐죠. 성경을 보니까 그 고발자가 다름 아닌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인들. 이로 인해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거기서 신라와 함께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가 옥문이 열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할 뻔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간수가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겨우 말려서 진정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아주 유명한 말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가졌고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대치 아니었던 전 가족의 구원이, 이런 경험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고, 야,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을 구원하시겠구나. 여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구나.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가.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대로 믿음대로 수많은 로마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이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한 번의 빌립보 사건, 또 한 번의 빌립보의 감옥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이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again 빌립보입니다. again 빌립보. 다시 한번 빌립보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은 철저히 경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도 열정과 구원 열정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한 이심전심이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려는 전투적 선교사로 바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만약 우리들이 바울과 같은 형편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이나 로마 감옥이나 우리가 오늘날의 감옥에 들어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감옥에서 무슨 전도를 하란 말입니까? 전도의 문을 열을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옥문부터 열어주세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죠. 굉장히 합리적 기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제 형편 잘 아시죠?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무슨 전도를 하란 말에 고침이나 받아야지요. 하나님,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합니다.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시간이 있으면 쉬어야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주님, 저는 집에서 아이 돌보랴 집안 살림하랴 내 몸 하나 돌볼 시간도 없어요. 전화 좀 잘 돌봐주세요.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밖에 나가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주위에는요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족은 양쪽 다 사돈까지 다 믿어요.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 이유들, 전도하지 않을 변명들을 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전 감옥에 있어요. 착고에 매여 있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가족이라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직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저는 병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저 못해요. 맞죠. 일종의 감옥들이니까 아무것도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과는 사뭇 다른 변명을 대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비록 바울과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 있는데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어디 있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악 조건들, 환경들, 이유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와 능력을 믿으신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유효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소위 자기가 만들어놓은 감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나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처럼 감옥이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되지 않음을 믿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믿음이 유효하다면 말이죠. 바로 이런 믿음을 위해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수년 전의 일입니다.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해. 그래서 The world needs a father. 이 운동의 창시자는 이 카시 카스텐스 목사님이신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초청으로 저희가 잠시 그때 훈련 받으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두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만달라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감했던 감옥에 이 교정 선교를 하고 있었던 우리 일행 중에, 우리 팀 중에 벤이라는 친구 안내로 감옥에 들어갈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이 벤이 가르쳤던 25명 정도 되는 청년 수감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청년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설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다 목사들이고 사역자들인데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핵심만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 안에 있으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행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주세요. 그들이 행복해지게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우리 전도 밖에 있는 사람 전도하라고 역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방으로 막혀있는 시멘트 창살 있는 감옥이 복음 전도의 방해거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행기 출항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방송되었습니다. 한 번에 올 수 없어서 홍콩을 경유해 왔는데 그때 홍콩 지역에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기까지 무한정 연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회사에서는 단 하루만 호텔 숙박료를 줄 테니까 나머지 날은 각자가 부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이 깜깜했죠. 우리가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채비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전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질 못했어요.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공항에 가서 이 비행기 일정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이 태풍이 빨리 지나는 바람에 비행기를 이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승객들이 태풍 때문에 너무나 비행기 여러 편이 다 밀렸기 때문에 차례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소수의 남은 자리만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가 한 20자리 정도가 됐는데요. 대기자들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한국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문제는 언어 소통이라 직원들, 그 공항에 있는 직원들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언제 뜨는지, 왜 그런지,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무슨 소리니까 발만 굴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물어본 가운데 한국인들 중에 5명 정도는 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출항 시간을 기다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그 음식점에 잠깐 들어갔는데요. 대기 시간이 기니까 신앙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밝힐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때 복음을 전할 최고의 기회였으니까요. 제 간증을 듣던 제 또래의 한 부부가 자기들도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그것도 들어보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였고, 신앙생활하다 회의가 들어서 그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면식도 없는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다는 이 역사를 보면서 그 사람의 입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서 한국을 보내려고 하는 거에 너무 감격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 탑승 소식이 있어서 이 티켓을 발행받으려고 갔는데 막상 비행기 안에 탑승한 사람은 3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빼고 나머지 3사람 태우고 출항을 해버렸죠. 아주 속이 시까맣게 탔지만 공항에 앉아서 막막하게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답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태풍이라는 방해물로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태풍이라는 걸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못 가게 하면서까지 이 영혼들을 좀 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영혼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비싼 겁니다. 비행기 값이 문제가 아니죠. 탑승과 출국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너 좀 지연되면 어떠냐? 욕먹으면 어떠냐? 설교 못하면 어떠냐? 내 자녀들이 조금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셨을까요? 무모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무모할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토록 찾고 싶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나의 조그만 지식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방해가 되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경험과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기억해내려고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곤란해져요. 전능하신 걸 믿어버리면 전능한 일대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환경 탓을 하고 싶은데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자를 기억해내면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잖아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아 구원하려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애타는 심령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쌍하게 생각들지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도 없고요. 보이지를 않아요.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내 눈앞에 지나갈지 모르는데 나의 관심은 오직 내일, 내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송가희라는 여자의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송가희. 이 사람이 누군지 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 이름을 본 지도 벌써 15년 이상이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이름을 보았을까요? 현수막입니다. 서울 도처에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현수막이 정말 너무 도처에 널려 있어요. 도대체 서울에 몇 개를 거치해 놨는지, 그리고 현수막 제작비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15년 이전서부터 했을 테니까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투자해 가면서 여전히 걸어놓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송가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여기 청량리백화점, 롯데백화점 앞에도 걸려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 송가희를 찾아주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렸을 게 틀림없어요. 현수막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중학생 정도의 어린 나이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현수막을 돈 들여 붙여가면서 한 군데도 아니라 서울 곳곳에 붙여가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왜 찾아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잃어버린 자식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찾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찾겠다는 게 정상적인 부모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들을 찾는데 방해거리, 굳게 닫힌 문들이 있으면 열어줄 테니까, 이 문들을 열어줄 테니까 열어달라는 기도만 해라. 아버지 자녀를 찾겠다는데 어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찾아만 준다면 어떤 방해의 문도 직접 여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라는 부탁은 사실 바울의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의 부탁입니까? 자녀를 잃어버리고 울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우리 아버지. 너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가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옥문을 부서뜨려 주실 것이고, 닫힌 문을 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친지들, 지인들, 그들의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문들이 깨져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1분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감옥일지라도 병석일지라도 직장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에게는 아직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전도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수십억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나를 좀 찾아달라고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울고 계시며 내 자식을 찾아달라고,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아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며 기도하라고. 내 자녀를 찾게만 해준다면, 이 일에 순종만 한다면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려 줄 테니 제발 내 자녀를 찾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주께 순종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5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빗슬이는 많은 산 길을 잃고 헤매이며 장자처럼 빚지니 나를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만났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우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너의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마음대 믿는 자여 너희하고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도저히 경건한 생활과 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귀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물질보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고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오니 우리를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경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각자 주님 앞에 올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여 믿고 드린 이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 때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 무기들과 은사들을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한국과 한국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사오니 모든 100만 선교사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한국 사람으로부터 나오도록 한국의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불일듯 일으켜 주시고 번성에 번성을 하여서 제2의 록펠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수백억 수천억을 주께 헌금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 전하지 못할 장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아버지 소나무보다 더 청청하고 윤택이 흐르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자택에서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겐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의 확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최선을 다하며 진실하여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각 처소에서 선교사 역할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다니엘처럼 총명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루프탑 세계 우리 루프탑 이 기도회가 드디어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라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계가 하나 되어 제자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들기로 결단할 때 그 결단대로 100만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4장, 520장입니다. 520장 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그가 오시여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단 없이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